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말씀 시간이 되었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에게 이 복음을 허락하시고 이 주님의 마음을 증거할 때마다 우리 영혼을 소성시켜 주시고 주님 앞에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오늘 짧은 시간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의 마음에 하늘 만나를 내려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시고 총명을 허락해 주셔서 이 복음이 마음에서 풀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이 짧은 시간을 주님 앞에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사무엘상 20장 12절부터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거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 내 부친을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보내어 내게 알게 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부친이 너를 해하려 하거든 내가 이 일을 내게 알게 하여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부친과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나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를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를 내 집에서 영영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16절까지 읽었습니다. 자, 이 앞서 얘기한 것처럼 사무엘상 18장에 요나단하고 병기든 소년이 마음을 같이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서 블레셋에게 나가서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을 얻어가죠. 이 요나단이. 그래서 지금 이제 요나단이 이제 아버지가 왕인데 하나님이 이제 다윗 왕에게도 기름을 부었어요. 근데 자기가 세자고 다음에 차기 왕이 될 인물인데 하나님은 누구를 택했냐?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근데 요나단은 정확하게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편에 딱 마음이 옮겨졌죠. 그래서 오늘 20장에 읽은 것처럼 다윗하고 요나단하고 약속을 합니다. 이 요나단은 영적인 사람이죠. 분별을 딱 하고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걸 알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여기 보세요. 13절 그러나 만일 내 부친이 너를 해하려 하거늘 내가 이 일을 내게 알게 하여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부친과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그랬어요. 그리고 약속을 해요. 약속을 하는 건 뭐냐? 이제 자기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는 걸 아는 거죠. 요나단은. 그리고 자기 자식, 요나단의 자식이 있어요. 자식을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옛날에 이제 왕이 이제 정복을 해서 패망을 하게 되면은 옛날에는 이 삼족을 멸해버렸죠. 삼족을. 근데 요나단은 정확하게 알고 다윗하고 오늘 약속을 합니다. 여기 14절 너는 나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를 내게 베풀어서 나로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를 내 집에서 영영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그리고 약속을 해요. 근데 이 요나단의 아들이 무비보셋이 하나 있습니다. 무비보셋이 하나 있는데 사무엘하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무엘하 보면은 무비보셋이 있는데 이 무비보셋이 두 발이 다 쩔뚝이에요. 두 발이 다 쩔뚝. 히브리서 여기 사무엘하 9장에 보면은 사무엘하 9장에 보면은 9절부터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476페이지 사무엘하 9장 9절 왕이 사울의 사한 시바를 불러서 이르되 사울과 그 온 집에 속한 것을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는 내 아들들과 그 내 종들을 저를 인하여 밭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을 공개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이요 종이 20이라. 시바가 왕께 고하되 내 주 왕께서 온갖 일을 종에게 명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젊은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무릇 시바의 집에 거하는 자들은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으므로 예루살렘에 거하니라. 그는 두 발이 다 쩔뚝이더라 그랬어요. 사울 왕도 죽고 요나단도 죽었어요. 근데 이 다윗 왕은 요나단하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무비보셋을 찾은 거예요. 오늘 이 사무엘하 9장에서. 그래갖고 항상 왕의 상에서 먹으려는 거예요. 사무엘상 20장에 그 오늘 읽은 말씀 20장 12절서부터 16절에 읽은 것처럼 약속을 하셨다는 거죠. 다윗하고 요나단하고 약속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저주를 담당시키신 거예요. 담당시키시고 그날로는 저와 저희 불법을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요나단하고 다윗왕하고 약속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민수기 18장에 보면 거제가 나옵니다. 민수기 18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민수기 18장 18장에 보면은 한 절만 읽겠습니다. 민수기 18장 19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영한 음식으로 너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이니라 그랬어요. 이 거절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싹 드렸다가 다시 받아들이는 게 거제 제사예요. 거제 제사. 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모든 죄를. 언제? 2000년 전에 완전히 완벽하게 깨끗하게 죄삭 사망을 지불했다는 거죠. 율법도 1.1획도 빠뜨리지 않고 다 지키셨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냐? 이 민수기 18장 19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이 제사장이 거제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 드렸다가 다시 받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2000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다 드렸단 말이에요. 그걸 믿는 걸 보고 하나님이 믿음으로 여기시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을 가리고 그것을 정확하게 이 복음을 전해주지 않는 자들이 누굽니까? 그게 거짓 목사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전해주는 사람들. 그 사람은 세세토록 꺼지지 않는 지옥에 들어간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항상 얘기를 하듯이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똑바로 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제 이제 아들이 잘 나가는데 내 주머니에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잘 나가는데 내가
기분이 좋으니까 사람들마다 만나면은 내가 밥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 자랑이 되는 거예요. 왜? 이것은 아들이 잘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아들을 은혜를 베풀어 주니까 우리 아들이 잘 되는 거죠. 오늘도 여의도에서 한 내 지인을 만나갖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자랑했어요. 제가 오늘 저녁 식사를 사겠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 20살 먹어서 맞짱 떠서 내보냈는데 그놈이 지금은 가구 공장을 해가지고 얼마 전에 벤츠 450을 꺼냈습니다. 구매를 했다 그래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서 제가 오늘 전 회장님한테 내가 식사를 사고 싶어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군대 동기하고 이제 영등포 같은 친구들이에요. 다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이렇게 그냥 밥을 한 그릇 사도 기분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시편 37편에 보면 의인의 자손은 걸식함을 보지 못했다 그랬어요. 제가 지금 30년 전에 그놈이 지금 초등학교 지금 손자가 초등학교 3학년이니까 몇 살입니까? 13살 14살 됐지 않았겠어요? 뜬금없이 아버지 결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나는 이제 교회에 참여하고 결혼하기를 원하는데 임신을 했으니까 결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근데 그 이제 지도 이제 그때 가구 공장 공장장이 했는데 지도 이제 자식을 낳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지가 사채 1억을 얻어서 중국 기계를 갖다가 가구 공장 하는 거예요. 안 갔어요. 4개월 동안. 전화가 오는 거예요. 아버지, 나 아들 맞아요. 맞지? 아버지 그러면 이 공장 안 와요? 그래. 아니 네 공장인데 내가 왜 가? 네 공장인데. 그랬더니 기도도 안 해주세요.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는 해주지. 그리고 4개월 만에 갔던 거예요. 가보니까 참 톱밥 뒤집어 쓰고 있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안 봤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아들이 고생하는 걸 딱 보니까 그 문제가 다 내 문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날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거예요. 자, 이 복음 전하는 게 이제 누구 문제가 되냐? 하나님 문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니에요. 자, 이사야 62편 가봐요. 여기 보세요. 이사야 62편 62장 구약성경 1043페이지 6절 에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종려에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30년 동안 이 성경만 보게 해주셨어요. 여의도 갑시다 그래갖고 며칠 전에 우리 동기하고 연평도에 소대장 했던 분하고 밥 한 그릇 먹고 오면서 여의도 가자는 거에 갑시다 그랬어요. 이제 여의도 갈 일이 생기게 됐어요. 오늘도 여의도 갔다 왔어요. 에? 자, 하나님이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랬어요. 여기 7절 이사야 62장 7절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래서 이 복음 전하는 건 내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예수님 문제고 하나님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복음의 길을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된다는 얘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래서 30년 동안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그러신 거예요. 그러면서 시기와 우연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복음의 길을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저거 할 게 하나도 없어요. 주님이 바쁘게 쉬지 않고 일을 하시겠다고 여기 약속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뭘 해야 되냐? 6절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종야에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그랬어요. 이 쉬지 말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할 게 뭐 있어요? 다 기도해야죠. 내가 그래서 부산 엑스포 그거 한 번만 기도한 게 내가 너무너무 후회가 되는 거예요. 기도는 응답이 올 때까지 하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해요. 오늘도 여의도 가서 식사하고 그리고 이제 지인 만나서 오는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비가 오고 안 좋으면 어깨하고 그냥 골반이 아파서 지팡이 짚고 다니는 거예요. 지팡이 짚고. 뭐 왼쪽에 막 힘이 쭉쭉 빠지는 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단의 가시를 허락해서 왼쪽을 쓰지 못하는 게 내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사랑이 내 마음에 연결되는 거예요. 네? 오늘 요나단하고 다윗하고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저주를 담당시키셨다고 이사야 53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53장에 가봅시다. 근데 이 복음을 정확하게 전하지 않는 거짓 목사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6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고 이 성경에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약속이에요. 성경 말씀이. 이게 다 복음인 거예요. 근데 이걸 가려서 못 듣게 하는 게 누구냐? 그게 신학 박사들이란 말이에요. 성경을 잘못 가르쳐줘가지고. 예? 히브리서 10장 한번 가봐요. 히브리 10장. 내가 이게 보세요. 이제 하나님이 히브리서 10장 10절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헛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하는 한 영원한 제사를 들으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들으셨다 그랬어요. 예? 오늘 민수기 18장 19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을 내가 영원한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이라고 약속을 했어요. 거제를 드리는 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렸다가 다시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두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마음의 거제를 드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을 전해도 그걸 듣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게 누구냐? 그게 거짓 목사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복음의 길을 열려고 하나님이 이제 저하고 우리 군대 동기하고 지금 여의도를 올라가게 하는구나. 마음에 소망이 생겨요. 그러니까 다리가 아파도 지팡이 짚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건 어딜 가서든지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뭐라고 돼 있어요?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들으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에 드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라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사야 53장의 모든 저주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래서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고 말씀으로 이렇게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영원한 언약인 거예요. 근데 이것을 성경을 잘못 풀어가지고 전해주는 목사들, 거짓 목사들, 세세토록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서 죽을래 죽을 수도 없는 몸으로 마귀하고 같이 고통받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건 다 해먹어도 목사는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에? 오늘 참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아들이 벤츠 450 빼서 타고 다니는데 내가 왜 주머니에 있는 돈이 없어요? 없어. 다 그냥 기분 좋으니까 막 사주고 밥 사주고 자랑하고 다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조그만 거 150평짜리 공장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지금 13년 만에 1300평을 공장을 매입을 해서 하고 벤츠 450 아버지 이번에 매입했어요. 나 한번 타자 그랬더니 아버지는 안 되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직원이 아니니까. 직원 전용으로 해놨기 때문에 나는 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좋은 거예요. 나는. 그래도 왜 하나님이 이제 일을 해주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 동기하고 여의도에서 밥 먹고 이제 여의도 가야죠. 40년 전에 여의도 갔다가 참 40년 만에 요즘에 이제 여의도를 지금 한 서너 번 갔나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소망이. 자, 하나님께서는 그날 후로는 저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고 히브리서 10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또 저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하고 언약으로 약속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복음을 전해주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내가 목사다, 내가 신학 박사다 하는 거짓 목사들, 거짓 선지자들 이제 세세토록 꺼지지 않는 지옥을 예비해 놓은 거예요. 내가가 어디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아져 버렸는데 누구만 있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에? 하나님이 민수기 18장 19절에 약속을 했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을 내가 영원한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이라고 민수기 18장 19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히브리서 10장 17절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어요. 예수님은 자 12절 히브리서 10장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들으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어요. 우리는 민수기 18장 19절에 이스라엘 제사장이 거제로 드렸다가 다시 받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주님 앞에. 주님,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다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나는 온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의를 내가 다시 또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보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걸 16절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억지 않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원죄는 예수님이 가져가고 자범죄는 우리가 자백을 해야 됩니다 하고 성경에도 없는 얘기를 하는 거짓 목사들이 무지무지하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데려가지도 않고 왼쪽 쓰지도 못하게 하고 지팡이 짚고 오늘 지팡이 끌고 다녔어요. 지팡이. 비도 오고 눈도 오고 그러는데 근데도 좋은 거예요. 내 마음속에는. 내가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당신의 종들을 이제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이 베드로가 외쳤을 때 3천 명이 구원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당신의 종들을 세워가지고 이 복음을 증거할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제가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 아들이 둘 있는데 첫째는 가가지고 애가 넷이에요. 손자 둘, 손녀 둘. 근데 둘째는 장가를 안 가요. 생각도 안 했어요, 나는. 그러면 노는 시간만 되면 바닷가나 강가나 낚시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해 미치겠어요. 허우대나 정냐고요. 내가 큰 놈, 작은 놈 두고 하나님 1m 80 이상씩 키워주세요. 그놈들 국민학교 다닐 때 저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큰 놈은 1m 84, 작은 놈은 1m 86이에요. 186이에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고 우선 남자는 키가 커야 나중에 살찌고 빠지고 그러는 것이 책임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하나는 184, 하나는 186인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옆에 있는 이제 지인이 생각지도 않게 딸이 37살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둘째가 지금 43살이에요. 에? 아이고 그러더니 딱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자. 아이고 만사 제껴놓고 아들 장가 가는 게 내일 제일 우선이지. 그래서 이제 신정 때 보기로 하고 이제 저 아들 보여주러 가야죠. 만사 제껴놓고. 내 마음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주님 앞에 소망이 있고 여러분 오늘 민수기 18장 19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원한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그랬어요.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언약. 오늘 사무엘상 20장에 요나단하고 다윗하고 약속을 하신 것처럼 그래서 이 무비보셋이 두 발이 쩔뚝이에요. 근데 옛날 같으면 왕이 정복당하면 3족이 멸해야 되는데 이 무비보셋은 왕의 상에서 먹는 거예요. 예? 사무엘하 9장을 한번 가봐요. 여기 보면은 자 9장 11절 시바가 왕께 고하되 내 주 왕께서 온갖 일을 종에게 명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젊은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무릇 시바의 집에 거하는 자들은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예루살렘에 거하니라. 그는 두 발이 다 쩔뚝이었더라. 두 발이 쩔뚝이 된 건 누구냐? 유모 시바가 사울 왕이 죽고 아기 안고 유모가 가다가 떨어뜨려 가지고 이 무비보셋이 두 발이 쩔뚝이 된 거예요. 근데 다윗하고 요나단하고 한 약속이 있어서 이 쩔뚝발이 무비보셋을 왕의 상에서 왕자처럼 먹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걸 마음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무비보셋하고 요나단하고 다윗왕하고 약속을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53장에 그날 후로는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고 히브리서 10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17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께는 이사야 53장에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게 약속이에요. 거제로 드리는 것처럼 내 마음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복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겠구나. 그래서 30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성경만 보게 했구나. 그러니까
이제 이 몸도 하나님이 이제 이거 다 낫게 해주실 거예요. 내 이제 마음이 주님 복음 전하면 하나님이 나를 온전하게 해주지 않겠어요? 안 걸려본 병이 없으니까 30년 동안 별의별 병이 다 걸려봤어요. 심장병서부터 오장육부 그걸 또 하나님이 약 먹고 병 주고 약 주고 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오늘 제 아들이 전혀 생각지도 않는데 알고 있는 지인 딸이 37살 먹었다는 거예요. 딱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나한테는 제일 기쁜 거예요. 내 아들 지금 둘째 아들이 43살인데 그놈 장가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계속 구구단만 외우고 298, 368 그러고 다녔는데 요즘에는 참 골반이 아프고 어깨가 아파도 이건 아픈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무엘상 20장을 읽었습니다. 사무엘상 20장.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모든 저주를 담당시키고 그날 후로는 저와 저희 불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고 한 것처럼 요나단하고 다해당하고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사무엘상 20장 14절 너는 나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를 내게 베풀어서 나로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를 내 집에서 영영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약속을 했어요. 16절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저다 하니라 그랬어요. 소금 언약이라 그랬어요. 거제. 드렸다가 다시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의를 받아들이는 게 거제예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을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고 이 오랜 시간 동안 이 성경을 보게 하시고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를 붙들어 주시고 자라게 하셨습니다. 주님 육체의 남은 때를 이 복음만을 증거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이 복음의 길을 열어주시길 바라고 원하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